예,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성경 말고 추천하는 책이 있다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을요, 어떤 분이 만약에 성경 외에 어떤 책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책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은요,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그 천사가 어느 날 하나님께 명령을 받기를 이 땅에 가서 한 여인의 영혼을 불러와라 라고 명령받습니다. 천사가 내려가 보니까요, 하필이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느냐면은 아이 쌍둥이를 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편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여인을 데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네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머물면서 세 가지를 깨닫는 날에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무엇 세 가지를 깨달아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네가 깨달아야 될 것이요, 또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깨달아야 될 것이며, 또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네가 깨달으면 다시 천사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두 아이를 두고 그 엄마를, 그 영혼을 데리고 가면 이 두 아이는 그냥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차마 데리고 가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그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두방 수선하는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게 되죠. 그때 처음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구두방 주인 내외의 마음속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건장한 귀족이 나타나가지고는 구두를 주문을 하는데 아주 평생을 신을 만한 아주 튼튼한 구두를 부탁하죠. 그때 그 천사가 보니까요, 저 사람은 얼마 살지 못하고 곧 죽을 것인데, 아,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바로 이거구나,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두 번째 깨닫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자기가 마음이 아파서 데리고 오지 못했던 그 여인의 두 쌍둥이가요, 어떤 이웃집 아줌마의 손에 의해서 잘 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를 맞춰 주려고 그 아주머니가 그 두 아이를 데리고 그 사람의 가게로 이래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천사가 마지막으로 깨닫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를 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 시대가 무엇으로 멸망할 수 있을까? 지진으로? 원자탄으로?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므로 어떻게 보면 인류는 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서기관에 이런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당신이 생각할 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뜻밖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 당시 때 했던 이유는요, 사람들이 모두 다가 자기 몸만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그 삶이요, 여러분 보실 때는 당연한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이기심이요, 욕심이요, 욕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망의 법이 뭔 줄 아십니까? 육신의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요, 나를 먼저 사랑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겠나이까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했죠? 너의 가진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를 사랑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가져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라고 성경을 읽고 있다 보면 내 삶은 어디 가고 온통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이야기 투성인 것을 볼 때 당황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행은요, 이 사단에게 꾀임을 받아가 너부터 먹고 살자, 너와 네 가정부터 먹고 살자, 날마다 속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이 된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부터 먹고 살려고 하니까 온 세상이 지옥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지옥도 천국도 똑같은 만찬이 차려져 있더랍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 특이한 것은 스푼이 좀 긴 게 있대요. 스푼이. 지옥의 사람들도 천국의 사람들도 밥을 먹는데 지옥의 사람들은 그 긴 스푼을 가지고 자기 입에 떠서 막 잡아 넣는데 입에 들어오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사람들은요, 밥을 떠서 상대방에게 먹여주더랍니다. 그도 나를 먹여주고 나도 그를 먹여주니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였다면, 강도 만난 그 사람이 나의 친구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것밖에 없는데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경건치 않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경건한 크리스찬,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들을 돌보는 그들의 삶이요, 바로 경건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런데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경건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잘못했지 돌아보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이야기는 그들이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더라라는 것, 이거 말고는 성경에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더라. 물심판이 끝난 이후에도 성경에 한 단어가 더 붙었습니다. 저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심히 악하더라. 여러분의 지금 옆에 있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답니다. 뭐가 그렇게 악한데요? 뜻밖에도 어린 아이들도요, 공이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집 아이 막내 늑동이가 있습니다. 이어 식스인데 어느 날 제가 맛있는 칩스를 사줬더니만은 형들하고 나눠 먹었어요. 10살, 8살 많은 형들하고. 그런데 형들이 한참에 다 먹어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아빠, 다음번에는 칩스를 사오시면 아빠 방에 꼭 숨겨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만약에 얘야, 형들이 다 먹으니까 좀 어디 숨겨둬야 되겠다, 너만 아는 비밀 장소에 숨겨놓거라, 이렇게 말했으면 만약에 천사 같은 우리 아들이, 때묻지 않은 우리 아들이요, 저보고 목사 아빠, 어떻게 목사 아빠가 그렇게 말하죠? 형들하고 나눠 먹어야지 어떻게 꿈쳐놓고 혼자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이렇게 나왔다면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슨 생각하는 계획하는 게 어린아이가 그렇게 악한가라고 보니까 놀라운 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불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나눔 선교회를 하면서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야 될 터인데 절대 빈곤에 가난한 이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자가 성경에 나오는데 보니까요, 둘 다 살다가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해갖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도대체 부자가 뭘 잘못했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렇게 살았던 것 뿐인데 죽어서 음부에, 지옥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Why?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부자는 뭘 잘못했길래 지옥에 갑니까?
뜻밖에도 부자가 잘못한 게 있다면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거지가 굶어 죽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것, 그 잘못 말고는 과연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 거지는 뭘 잘했지? 거지는요, 굶어 죽을지언정 부잣집에 담을 넘지 아니하고 그냥 굶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죽은 것 말고는 특별히 한 게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부를 줬으면 그 부로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줬으면 약한 자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줬으면 지혜 없는 자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그 자가,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자가 이 세상에 살아갈 힘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더니만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의미는 곧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없는 삶은요, 죽은 인생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 돌아보십시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시리아의 그 내전 때문에 한 달 된 아이가 구조가 됐는데요, 화이트 헬멧이라는 그곳에서 사역하는 자들, 구조대원들이 있더라고요. 그 구조대원이 한 달 된 아이를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데 기자들이 찍었더라고요. 그 분이, 그 구조대원이요, 어린 상처투성인 한 달 된 아기를 가슴에 품고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요, 신이시여, 신이시여, 언제까지 이것을 보고 있으시렵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가슴 속에 그렇다. 내 생명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리라.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이 죄악에서 회개함으로 이제 주여 나의 남은 날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 이러한 삶이 되지 않으면요, 이 땅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 상대방을 죽이고 있는 이 비참한 지옥 같은 인생을 멈출 수 있기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저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려는 줄 아십니까?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제는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외쳤던 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죄 많은 백성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가슴을 치며 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이런 회개의 눈물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옥토의 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전혀 변화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의 인격도, 그의 인품도, 그의 말투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예수 믿고 복받아라는 소리는 들었는지 몰라도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된다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바람에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목사인 것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상관이 없죠.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 한평 강도가 천국에 갔을 때, 낙원에 갔을 때 그가 했던 게 하나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주여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니신 줄 압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것과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이 땅에서 뭐가 되려고 몸부림치십니까? 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허락할 것이다. 가서 전해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사랑이, 이 나눔 선교회를 통해서 저는요 얼마나 저가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바누아투에 작년에 선교 가봤더니만 절대 빈곤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더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면서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외침인데, 오늘 이곳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이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깨달음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